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 아침에 먼저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심히 연약한 우리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의 손을 펼쳐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많으나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기도로 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오늘 158일차, 오늘은 스가랴 12장부터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스가랴 12장부터 시작합니다.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일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12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스가랴 12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부터 스가랴의 마지막 14장까지 석장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석장에 그날에라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오는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욱 강해지는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연단을 통해 새롭게 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구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사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은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 시험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시험과 연단은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연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장입니다.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 14장입니다. 14장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큰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런 환란 가운데도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남은 백성이란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루터기로 남겨두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이를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스가랴의 모든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학개와 함께 스가랴는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격려와 힘을 얻어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주신 이 위로의 말씀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늘 스가랴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포로 생활의 이유가 되었던 탐욕과 우상숭배, 이방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학대 등 온갖 죄악을 다시 범했습니다. 또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갔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으며 또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기 원합니다. 1장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저버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고 오히려 따지듯 대항했습니다. 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 책망하십니다. 2장에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을 봅니다. 먼저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켜 행하며 전하는 자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뿐만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도 고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거짓을 행하여 언약의 말씀을 욕되게 하였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지 못한 행실을 책망한 것입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못된 행실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심지어 오만방자한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도 좋아하신다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떠들어대는 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자함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였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듯 말하였습니다. 다시금 부패하고 패역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을 봅니다. 3장에서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로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이 구절들은 문맥상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든지 헌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는 등의 메시지로 오용되거나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는 것은 앞서 7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물어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문맥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금을 강요하는 말씀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0절은 11조 헌금의 성경적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는다는 지극히 자의적이고 옹졸한 해석으로 오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익혀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배를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본문의 맥락이며 또 핵심인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헛된 일이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주장하는 세태에 대해 그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13절과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지 결단하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지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평안을 구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시대에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아낄 것이며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 같이 다 타버릴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장차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로써 말라기 선지자의 모든 글이 맞춰지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선지자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음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외면하였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내시는 것을 멈추시고 이제 400년간의 침묵을 거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내일서부터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오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며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을 일삼았으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듯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약의 말씀들을 늘 항상 가까이 하여 그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구약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다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완성하여 주시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약의 말씀을 읽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